오늘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행복한 가정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김정호, 우리 윤돌미 두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오 계신 모든 친척분들과 또 우리 친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복음의 동산교회 청년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눈이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즐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결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생각을 할 때에 무언가 내가 상대방에게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생각을 할 때도 내가 이 남자한테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키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연히 일치도 이렇게 또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신랑도 신부를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이 신부를 만나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기독교적인 결혼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안에서 결혼은 바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값지고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바람과 이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결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어찌 보면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면 3번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결혼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도 결혼 가운데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셔서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행복한 가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한두 달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그런 약속이 아니잖아요. 일평생, 어찌 보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함께 동반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두 달 갈 수 있는 연료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80년 혹은 9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 가정의 항해가 온전하게 잘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끝까지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붙잡아야 될 3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의 좋은 점을 찾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한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권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아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한 얘기가 바로 뭐냐?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아나가는 그 삶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 만족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가치는 뭐냐? 80년, 90년 동안 계속 붙잡고 나가며 계속 부부가 확인해야 될 가치는 바로 뭐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 여정은 아마 오래 못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가정을 오늘 이루는 우리 두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이 우리 가운데 소중한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두 사람은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영원히 붙잡고 나가야 될 핵심 천국을 그 마음에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확인을 해야 돼요. 당신 천국에 소망이 있어?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 된다고. 천국의 목표를 다시 붙잡아야 된다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환경을 의지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코로 숨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도와줄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목숨이 끝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땅에 행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 잘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행복을 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디에서 행복이 오느냐? 하나님을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에 행복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행복 찾지 말고 말씀 순종하는 데서 행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해도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어떤 축복을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28장 2절과 6절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두 사람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람의 말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잘 붙잡고 나가게 되면 절대로 가정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버려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서로를 향한 비난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은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경험으로, 각자의 지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은 이제 한 몸이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감정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부분들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이제 혈신적인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바로 뭐냐? 비난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해요.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서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 당신도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어는 또 뭘 낳습니까? 경멸을 낳게 되고, 또 경멸은 마음 상함을 낳게 돼서 결국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항상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잘 권면해주고, 또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잘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비판하면, 내가 남편을 비판하면 똑같은 것이 내 삶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비난을 통해서, 비방을 통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은 절대로 서로를 비난하지 말되, 특별히 우리 아내, 우리 윤돌미 양은 특별히 남편에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자에게 특별히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거리가 보여도 이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잘 좋은 말로 건면해주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그 어려움은 바로 물질 때문에 왔어요. 근데 물질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게 됩니다. 근데 물질을 잘못 쓰게 되면, 물질을 내 욕심대로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물질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을 너희가 따라가지 말고 물질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게 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쌓아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설교는 사실은 여기에서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될 세 번째 바로 뭐냐?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습관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습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상대방의 나쁜 습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나쁜 습관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되냐? 그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칠 때에 뭐 당장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심하고, 왜 오랜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내가 3년 시간 줄 테니까 이거 고치십시오. 이렇게 협박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배운 습관들을 서서히 바꾸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절대로 부딪히지 아니한다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았느냐? 나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편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거부하고 강박한 마음을 먹는 것은 우리의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오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서 많은 하객분들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붙잡고, 그 다음에 버릴 것들을 버리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사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셨는데, 끝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 항해 여정이 정말 힘차게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 시간에는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랑과 신부가 우리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아빠 김정은은 친구 윤두민님을 아내로 맞이하여 일평생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양가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중히 여기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편의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양가의 부모님과 하객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신부 윤돌미 양, 남편을 향한 마음 이 시간에 서약을 해주십시오. 신부 나 윤돌미는 신랑 김정호님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일평생 가정의 머리요 주인으로 알아 주 안에서 복종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정의 화평을 위하여 힘쓰고 아내의 본분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양가의 부모님과 모든 하객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양가 부모님 앞에, 또 우리 하객분들 앞에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성혼 선언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신랑 김정호 군과 신부 윤돌미 양은 하나님과 양가의 부모님과 모든 하객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부의 대의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언하였으므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